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길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제한된 공간에서 한계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으로 만들어낸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슈퍼맨이라고 하는 것이요. 슈퍼맨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멸망당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무슨 정의의 용사로 등장을 하죠. 슈퍼맨은 막 날아다닐 수도 있고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막 달리는 기차를 멈출 수도 있고 날아가는 비행기도 붙잡을 수 있고 심지어는 행성의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슈퍼맨이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녹색 방사능 물질인 크립토나이트라는 것과 접촉하면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아주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악당의 공격에 무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슈퍼맨도 치명적인 약점은 한 가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비느하스란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 비느하스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증손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죠? 그럼 모세는 누굽니까?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람이 모세지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갈대 상자에 뉘어져 가지고 나일 강물에 뛰어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를 보고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왕자로서 애굽 왕궁에서 살게 되지요. 40년간 왕궁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생각하고 나섰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이고 바로 왕한테 죽임당할까 봐 도망쳐가지고 홍해까지 건너가지고 미디안 광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불꽃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대사명을 주지요. 모세는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그런 걸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는 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하고 모세가 할 말이 없으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그의 대변자로 세워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400년간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고통 가운데 놔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 세우시고 그와 체결했던 언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나중에 타국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많은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4대 만에 많은 보물을 챙겨가지고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신 거지요.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고작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30년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만 따졌을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많은 잡다한 족속들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남녀,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합치면 200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한 무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당시로서는 한 나라를 세우기에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참 아주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신중의 신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서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초강대국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죠. 처음에는 마실 물이 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개구리들이 온 애굽 땅을 뒤덮고 이와 파리떼가 애굽을 덮고 그래도 바로가 그들을 보내지 않자 이제는 농작물과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도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전체가 계속되는 재앙으로 인해서 점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버리는 끔찍한 재앙이 임했고 결국은 이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던 애굽의 북쪽 변방 고센이라고 하는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는 이 애굽에 내리는 엄청난 재앙 중에 어떤 것 하나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바로 왕이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의 최첨단 병거 부대를 이끌고 이 홍해까지 추적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쫙 갈라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 들어온 애굽의 병사와 이 병거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실로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무리가 광야로 나온 거예요. 이때 모압 왕 발락이 점점 자기 영토로 다가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웠겠지요. 그들은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쫙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 나머지 백성들은 한 1km쯤 떨어진 뒤에서 이렇게 뒤따라가는 식으로 이동을 했어요. 모압에는 물론 각종 전쟁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무기로는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훨씬 더 막강하고 강력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손도 대보지 못하고 그냥 다 전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떤 영적 파워를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셔오라고 보냈습니다. 발람, 이 이름의 뜻은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였는데 그가 누군가를 저주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냥 망하든지 죽는 그런 아주 어둠의 주술사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자기가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느헤미야, 미가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베드로 후서에서 다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발람을 저주의 자식이요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구약 성경에 세 명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명을 뭐라고 했냐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산 자들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들처럼 사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시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자기 욕심과 탐욕에 집착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모압 왕 발락의 사신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와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이 발람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들어보고 말해주겠다 그럽니다. 이 주술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가기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발락 왕이 사신들을 두 번째 보낼 때는 더 많은 예물을 싸질러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 다시 와서 제발 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 주십시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다시 발람이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그는 또 물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돈과 명예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한테 이게 보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사람이야.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미 그냥 재물에 넘어간 걸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그냥 나귀 위에 탁 올라타가지고 출발해버렸어요. 얼른 가가지고 저주 좀 해주고 많은 재물 받아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가 탄 나귀를 딱 막아서게 했습니다. 나귀는 천사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에 눈이 먼 발람은 전혀 그런 걸 볼 줄 몰라요. 그 천사가 칼을 쫙 뽑아들고 나귀 앞에 서니까 나귀가 놀래가지고 뒤로 막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또 이게 왜 이러냐고 그냥 막 채찍을 때리면 앞으로 가라고 막 하지요. 그런데도 이 나귀가 막 뒤로 계속 밀리다가 뒤에 있는 이 좁은 길에서 벽에 발람의 발이 그냥 짓이게 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자기 지팡이로 그냥 나귀를 좁혀버리지. 나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의 말로 말을 했어요. 막 책망을 했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눈에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발락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장소를 3번이나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저주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을 딱 붙들어가지고 축복만 선포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저주만 하면 재앙이 임하고 망하게 할 수 있는 이 발람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다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주를 벗어난 백성들이에요.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앞하면 딱 쓰면은 다 녹아내려버리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민족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최첨단 무기도 뚫을 수 없는 전혀 빈틈이 없는 견고한 성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마법도 통하지 않는, 이거 뭐 슈퍼맨과 같은 민족이에요. 그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슈퍼맨도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붕괴시킬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향해서 3번이나 축복을 선포하고 떠났지만은 이 모압 왕 발락에게서 받은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 비책을 하나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그 비책은 뭘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그들을 공격해서는 절대로 그들을 붕괴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그들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방패를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위를 부술 수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산성을 공격해서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외부에서 볼 때는 전혀 공격할 틈이 보이지 않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적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엄청난 사랑을 그들 스스로 저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발람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바로 이 비책을 알려주고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아왔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친히 함께 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늘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들 눈앞에서 행해 주셨습니다. 또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의 가족은 그들이 직접 보는 눈앞에서 그냥 땅을 쫙 갈라가지고 생채로 산채로 매장해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너무너무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죄를 범할 생각을 했겠어요? 자, 그런데 모압의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이스라엘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알부올 이름 자체가 거기에 바알의 신전이 있었어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바알 신상은 남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바알 신의 제사장들도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 신상 옆에는 늘 아세라 신상도 같이 세웠습니다. 이 아세라 신상은 가슴이 풍만한 여자의 형상이고 그의 제사장들은 다 여자들이었어요. 이 모압 사람들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 앞에서 이 바알신 제사장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이 서로 몸을 막 섞어가면서 성행위를 하면은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그걸 보고 있다가 흥분해가지고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리니까 이 땅에 풍요가 오고 또 뭐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모압의 남자들이 그 제사가 잘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이 제사장들과 같이 음행에 동참을 했어요.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우상숭배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다른 여자들을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래 살다 보니까 정욕에 목말랐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여사제들을 통해서 바알 제사의식에 초대를 합니다. 와서 음식도 같이 먹자 불러가지고 우상에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우상에 절을 했다. 그 말은 이 여사제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음행을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바알과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질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하고 막지 않고 오히려 지가 나서서 앞에서 행했던 두령들을,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죽이라 그랬습니다. 바알이 이게 태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태양에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악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그토록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왕으로부터 또 발람으로부터 지켜주셨거늘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바알과 사랑에 빠져버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우리 하나님의 질투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연병으로 쳐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퍼지는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24,000명이 벌써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시므온 종족 중에 한 족장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다 지켜보는 눈앞에서 말이죠,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아론의 증손자인 비느하스에게 임해버렸어요. 비느하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침실로 들어가서 두 사람을 그냥 배를 관통시켜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저주가 딱 끝나고 연병이 사라져버렸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비느하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의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시겠다. 그 말은 지금까지 그의 지파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좀 평화롭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아론의 증손자라고 그랬죠. 아론은 레위 지파의 시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말이지요, 히위 족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강간을 하고 이스라엘한테 와가지고 우리 그냥 한민족이 되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좋다, 너희들의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한민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겜과 그의 족속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하고 나면 3일째가 제일 아파. 근데 3일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들 도시로 쳐들어가 가지고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대량 학살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노한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남았지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을 해주면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잔해하는 기계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시므온과 레위한테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저주대로 온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지요. 레위 지파가 여기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레위 지파 사이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저주가 한번 풀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야, 너의 백성이 부패했으니 빨리 내려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안 합니다. 너의 백성이다, 그렇게 해서. 그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막 부랴부랴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죽은 줄 알고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이 송아지 형상을 닮은 아피스라고 하는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들고 온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과의 언약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은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모세한테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은 칼을 차고 가서 저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 레위 지파가 가가지고 막 죽여가지고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레위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바로 이때 이제 레위 지파에게 임했던 저주가 1차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레위 지파의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편에 서 가지고 창을 뽑아들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아서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레위 지파 사이에 막혀있던 저주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 지파의 마음과 일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끊어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파에 흘러오던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주시고 반석이 되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 뱅뱅 돌면서 공격할 틈이 있나 그러고 찾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면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은요, 그 어떤 세력도 그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적의 슈퍼맨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완전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슈퍼맨도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약점은 뭐예요? 탐욕이지, 탐욕.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탐욕 때문에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계속 나가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욕에 아주 약하고, 누군가는 중독성 있는 것에 아주 약하고, 누군가는 탐욕, 누군가는 혈기, 누구는 게으름이나 나태함, 누군가는 시기 질투, 누구는 불평 불만, 누군가는 힘든 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하나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부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듯이 우리의 적도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 편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등을 돌리고 스스로 주님의 적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고 징계가 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비느하사와 같이 늘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여러분의 가문에 저주가 흘러오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에서 그 저주가 딱 끊어지고 여러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비느하스처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부분에 넘어져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비느하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길로 타락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을 따라간 발람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우상도 세워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